오늘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첫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산 소망이 되시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현실의 삶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은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부활의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오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잔치에 여러분 100일 잔치를 하면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가 준비하죠. 그런데 아기도 새 옷을 입지만 누가 새 옷을 입어요? 부모들이 아주 예쁘고 멋있게 차려 입습니다. 결혼은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해요. 그 누가 멋을 냅니까? 물론 신랑 신부가 멋을 내지만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아주 멋을 냅니다. 오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고 이 날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단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장.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단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단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나 마나 내 아이가 100일을 맞이하든 돌을 맞이하든 결혼을 하든 나는 그냥 내 인생 살 거야 하는 부모와 다름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잘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는데 처녀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신랑이 직접 왔는데 친히 왔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 구원을 이루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강조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강조한다 그러면 오늘 단장한 신부가 되어 성탄을 맞이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장한다는 걸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단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 하는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떤 입장이에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존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현재는 어떤 거예요? 현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 이걸 성화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탄을 맞이하지 않고 내 삶에 나는 구원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원을 이루면서 거룩을 회복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을 어떤 말을 했기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이 뭘까요? 앞에 말은 여기서 알 수 없지만 1장의 말씀이겠죠. 1장 말씀에서도 제일 강조한 말씀이겠죠. 그 강조한 말씀이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고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에 붙어있는 사랑의 존재가 됐으니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서 그러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뜨겁게 형제들이 사랑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거 뜨겁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1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버려야 될 거를요,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의 형상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버리지 않은 옛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4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기만, 속임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올가미를 놓고 여기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책 잡으려고 지금 올가미를 놓고, 그 올가미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다 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를 기만,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기만하지 말아라. 속임수를 갖지 말아라. 두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가면을 쓰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가면극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교회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킴받은 존재로 확신을 가지고 그 존재,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연기를 너무 많이 해. 영적으로 자꾸 자기의 가면을 씌워요. 그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시기에 남이 가진 좋은 것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뒤에서 4번째, 비방이란 말이에요. 이 비방이란 말은 뒤에서 악하게 말하다, 험담하다, 중상모략하다. 뒤에서 뒷담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뒷담화가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험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지금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탄 그냥 날이 됐다고 박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말씀으로 순결하게 된 그 모습을 현재 이루며 현재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단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탄을 온전히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의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평화가 없어. 이것들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들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어서 마음껏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도 수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교회가 침묵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한 문제가 드러나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므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탄이 우리가 나를 맞이한다 그래도 성탄의 감격,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있는 문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올가미를 숨겨놓고 책 잡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뒷담화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분열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없어서 예배해 드립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그런 존재임에도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의 요소들, 시기심, 속임, 비방, 영적인 연기, 뒷담화를 다 벗어버릴 때, 그때 구원을 이루게 되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진정한 찬양과 영예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모습을 얘기하는데,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와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처럼 사모해라 하는 말씀이죠. 갓난 아기의 특징은 뭡니까? 갓난 아기의 특징은 지금 막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은 있지만 아직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를 갓난아기라고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요.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거, 먹여주는 거 빨아서 먹는 거예요.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갓난아기처럼 나는 의지할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젖을 갈망하며 앙망하며 사모하며 갈증을 느끼며 그 말씀을 먹는 삶, 이게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거룩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만 하는데 그 결단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령한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을 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옛사람을 이기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백날 그 모양이죠.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모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사모하다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원해서가 아니라 몹시 갈증처럼 추구하다고 하는 거예요. 추구.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구한다고 하는 갈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몸이 떨리는 그리움. 몸이 떨리는 그리움. 강렬한 동경. 찾지 못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 이게 사모하다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몸이 떨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떨리는 사모함.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하며 한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젖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구원을 이루며 거룩의 삶을 살며,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 거룩으로 단장해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의 옷을 단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속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꿔가는 역사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는 만큼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왕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이끌어서 오시는데 이 시간 참석할 때마다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주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은 나의 힘이요 길이요 능력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말씀을 갈망함으로 거룩의 구원의 삶을 이루며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덕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지금 어찌할 줄 몰라 떠는 저들에게, 불안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사모하라.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두려움과 떨림이 바뀌어지길 원하노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왜요?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했는데 무능력해 가고 있어요. 왜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들이 더 커져가고 커다고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을 정복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힘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버리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되시는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성탄의 아침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 기뻐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의 옷을 입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성탄이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옛생활 주님, 내가 이제 벗어버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생활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말씀 앞으로 달려가 거룩의 삶을 살며 성탄의 아침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높이 노래하며 감사해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